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배경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성품이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었지만 기드온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숭배로 인함이라고 사사기는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주고 또한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무교병을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국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체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높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주는 풍습이 고대 근동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에게 표징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는 대신 그 음식을 태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만들어내어 음식을 신비스럽게 불타고 사라지게 함으로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드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준비한 양과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알려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가 보낸 사자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 즉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집안도 여느 집안들과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로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바알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고기와 무교병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나의 편리를 따라 드리는 인터넷 예배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옮기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어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끝까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상숭배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과 방법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제단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고 제단의 제물을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고 태우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쩌면 기드온의 시계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러다가 점점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말로 암흑과 같은 사사기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풍요와 편안함으로 인해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고리타분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20절에 보면 그대로 하니라. 어떻게 하였을까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리라는 명령은 어찌어찌 순종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을 그 위에 부으라는 것은 정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붓는 것은 음식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안과 그들이 끌고 온 낙타들과 짐승들이 모든 농작물을 씨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평상시에 먹을 것이 없이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넉넉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하는 이것이 어찌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배고픔이 심했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받았기 때문에 음식을 저렇게 버리는 행동, 그러한 행동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옆집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도록 하지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대로라면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이삭을 주셨습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또한 약속은 뭐하러 하셨습니까? 하나 있는 아들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자손들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성대로라면 그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타당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는가? 바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대로 생각하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모자른 생각처럼 보입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니. 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떠드는 신문과 뉴스를 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든지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드리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편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담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집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파자마를 입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과 다시 시작할 때 항상 제단을 쌓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고 이삭한테도 그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황무지처럼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